지성소라고 그러고 이거 성소라고 그러는데 여긴 거룩한 장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 말이에요.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여기 법궤가 있어요. 속죄소 시은좌라고 그래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여기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이곳이. 그래서 향단이 여기 있고요. 찢어진 게 어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어디가 찢어졌냐면 여기가 찢어진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 석류방울이 달린 이 대제사장 복장을 하고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나야지 안 나면 죽은 걸로 알고 이제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래서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무감각한 사람 내지는 회개를 했는데 각성하여 자기를 잘 분별해서 섬세하게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새롭다 그리고 산 길이다. 이것은 짐승의 피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의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여러 이 짐승을 잡는 제법을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에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 자,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 이거 바리새인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회개를 안 한다. 바리새인. 회개가 중단되어지는 순간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누가 신부로 자격을 얻느냐면 날마다 예수의 피로 자기의 세마포옷을 빠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언제? 날마다. 우리는 언행심사에 극도의 주의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중심 속에 진실성과 아멘. 정말로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성이 있는가?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보여줘요. 여기에 주님을 향한 진실성을 빼고 영혼을 향한 사랑을 빼고 하나님을 만홀히 대한다거나 사람을 향하여 사냥하는 이리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대할 때에 하나님의 낯빛은 바뀝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내가 어필되면 안 돼.
세상에서도 내가 어필되면 안 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만 어필돼야 돼. 아멘. 어느 때고 나를 어필하려고 하는 이 건방진 태도를 가지면 안 돼. 할렐루야. 정말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성경에 너는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 너는 시장 거리를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하지 마. 너는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 이것들이 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으뜸 데려가는 거, 이게 싹 마귀의 작태입니다. 설명 안 해도 알죠? 루시엘이 변해 루시퍼가 되는 과정에 다 그 근성이 있는 거. 뭐 이 정도쯤이야? 아니, 첫 발이 두 발 되고 두 발이 세 발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기 전에 무감각해지만 말해도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들어. 그러기 전에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왜 긍휼히 여겨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임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라는 사실이 알아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때 항상 부딪히는 소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단되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이 모든 율법을 함축해서 다시 주님이 새로운 율법으로 만들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이 없는 회개, 짐승, 피 하나님 원치 않아. 아멘. 애통이 그치는 순간부터 기쁨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나는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정죄당합니다. 물론 신약의 율법을 완성케 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죄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재물 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혜를 따라서 용서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세마포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단장을 하고, 그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때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의가 뭐겠어요? 의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사심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이 정죄당한 나를 용서하시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줄이고 목말라 하며 그리워하며. 그래서 회개의 현장은 마태복음에 마음이 순전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가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결국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 개가 같이 있어. 정죄가 있고 용서가 있을 때 이곳에서 갖는 은혜가 핍박도 있는가 하면 그곳에 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어요. 왜? 이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종교는 나 중심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종교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뻐하고 그러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을 어디에서 얻느냐면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증거로 핍박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다 채워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정죄가 있는가 하면 은혜가 있고, 핍박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열매가 있고. 성경에 여기에다 한번 붙일 말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이 있고 열매가 있고.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가 내게 속했으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 맞죠?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너희를 보낸 나를 미워했고, 나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했어. 내가 잘못해서 구박받는 거 말고요,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핍박이 뭐냐? 그게 열매 전조입니다. 전조, 서곡. 열매를 위한 빵빠레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건성으로 든 사람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자, 열매가 응답이라면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보호와 보호전이 있다면, 지탱이 있다면, 그리고 성숙함이 있다면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핍박과 같은 아픔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고난이 없은즉 영광도 없느니라. 만약 고난이 없는데 영광이 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고,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 했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스스로 으뜸되거나 스스로 내가 어필되는 짓은 혓바닥에도 대지 말고 행동을 딱 제어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팍 부복시킨 겸손을 배워야 돼. 아멘. 아무데나 함부로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심을 잃어버린 헛말하고 헛소리하고 헛행동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장난하듯 그러면 안 되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교회가 사랑을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외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히,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엄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 것이 뚜렷이 드러날수록 은혜는 그만큼 빛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죄가 없이 은혜만 드러난다, 여기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고난 중에 생명을 걸어서 주님을 만나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생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는데, 그 과정을 잃어버리고 은혜만 생각해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이 바리새인화 되는 것이거든요. 박 권사님은 안 오셨어요? 어휴, 좀 나올 때 좀 도와줘 갖고 같이 오지. 혼자 자전거 타고 왔어요? 서운해하지 않을까? 나는 서운해. 그러면 바빠서 나가려면 같이 나가야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드디어 주님의 사역이 다 감당되었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바친 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기점이 바로 목숨이 끊어진 그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한 후로 46절부터 드디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을 쉰 후에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 얻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육신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휘장을 찢기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리고 죽어주시고 백부장은 누구예요? 우리죠. 죄인인 우리죠.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자라느냐 하면 누군가가 죽는 꼴을 볼 때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죠. 여기 열매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청년들에게 늘 한 얘기가 있죠. 비전을 가져라.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비전을 가져라. 그거 위해 기도해야 돼. 달라고.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고? 어찌해야 된다고 그래서? 심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비전에 준하는 것을 심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냥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응답을 받기 위하여 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고난이 없은즉 영광이 없다. 그러면 응답이 그냥 주어지냐? 그게 아니죠. 기도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 기도하고서 응답받기 전에 핍박이 오고 안 되는 것 같고 환난이 오고 뭔가 비틀어지는 것 같고, 그때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딱 고정시켜서 그래도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뭐 내 손에 쥐어져서만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결단코 천국을 잃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보고만 믿는 게 아니고요,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지지하다가 실패를 해도 주님을 지지하는 것은 절대 틀리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성경에 아니에요? 맞죠? 내 사람들이 기도해도 되는 것 없다, 이건 틀린 말이야. 응답 못 받았다면 성경대로 정욕대로 구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고, 받아도 관리 못할 것 같으니까 응답 못 받았고, 심지 않았기 때문에 묶어두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때부터 일컬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다는 거죠. 저도 역시,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결단코 혼자 자랐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값들을 다 주거니 받거니 서로 짐을 지면서, 이준 집사님이 이현주 집사님,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 이준 집사님이 이현주 집사님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현주 집사님이 이지훈 집사님에게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견디고 품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연결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만이 아니라, 왜?
악한 원수 마귀가 다시 서로 미워할 만한 일이 생겨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이겨보려고 애쓰는 거기에서 응답이 연그러지고 옳다 여김을 딱 받는 순간 거기 응답이 있다. 왜? 마귀가 응답을 그냥 두나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21일 다니엘서에 보니까 오늘도 부활의 권세 앞에 다니엘서에 보니까 응답이 오기 전에 마귀가 궁정에서 막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도 마귀의 참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부활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죠. 맞습니까? 고난이 없은즉 영광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찔그럭거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뗄그럭거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정에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지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핍박을 당하고 사랑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이겨냈을 때 옳다 하심을 인정받는 거죠. 기도 많이 해서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입니다. 그렇죠?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으로서는 참 사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야기했죠. 내가 딴 생각하다가 미안합니다. 참아줘. 자,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신 후에 비로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은 항상 그 단계가 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 나 평안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있네.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이길 때 나타나는 부활의 권세와 같은 내가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이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을 용서하고 피차간에 종의 연약함을 같이 지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은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여러분이 무감각해서 모를 뿐이지 그럴수록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지켜 보존하셨고 여러분 자녀는 그럴수록 지켜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고난이 없은즉 영광도 없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알아야 돼요? 아, 나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구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는 그 일을 집행했던 백부장, 못 박으라 집행했던 장교가 해조차 빛을 잃고 당신의 목숨이 딱 끝나는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교회가 왜 타락한 줄 압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희생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자 되고 명예 얻고 교회를 통해서 나의 육신의 충족을 채우려고 하고 출세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생명력을 가지려면 썩어지는 미랄이 있어야 되고 핍박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아멘. 자, 우리 교회는 누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달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누구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비판하고 있었습니까?
그 비판받는 사람이 그 비판을 참고 있었다면 그 비판받는 사람의 비판 받음을 인하여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여기를 통해서 알아야 돼. 이현주 집사님의 믿음은 그 비판을 몸에 담고 아파하지만 같이 미워하면 소용없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이겨보려고 했을 때 왜 하필 나냐고 그러지 말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쓰여지는데 뭐 옥합을 깨뜨려만 쓰여집니까? 감사하지. 여기에 육신의 소유기 지랄을 하면 왜 목사님 나만 갖고 그럽니까? 시간마다 난 그래서 교회나 새벽 예배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 말고.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좀 쓴다는데 인격이죠. 아니야. 정말 인격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감사하게 써야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여자입니다. 뚫레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육신의 소유가 있으면요 영의 소유가 맞닥뜨려 서로 상충 서로 충돌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은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원망을 받고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애썼다면 그들로 인해서 당신의 생명은 보존되고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핍박한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산 겁니다. 우리는 오늘 각자 백부장이 되어서 그들을 발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겠지만 성도들 서로 간에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학원사님 아내를 핍박할 때도 있겠죠. 아내들은 자기 남편의 속을 속상하게 하는 줄도 모르고 속상하게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남자는 나보다 강하니까 그래서 마음껏 핥혀도 잘 견딜 줄 믿고 핥힐 수 있거든요. 아닌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주님처럼 서로 값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볼 때 예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되어갑니까? 나를 위해서 참아준 사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참아줘야 될 사람, 여기에서 구원이 연결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왜 박태경 집사님? 왜 없을 수 없습니까? 마귀가 가만두나요?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광야에서 대들어 시험을 하잖아요.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하라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소간 축복을 하시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축복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행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세상 말 좀 제가 해도 될까? 내가 나서서 나 혼자 돌아다니려고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섬세하게. 자,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그 전까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한 인간이 십자가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그 밑에서 서로 천조각 하나 때문에 제비 뽑으며 시닥거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들이 그렇게 완악했는데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은주 집사님, 누가 이러냐면 우리는 때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가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늦은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번밖에 없었던 그 기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 못했던 그 억울한 시간들을 제자들이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며 빚갚는 심정 가지고 돌아온 당자처럼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양심에는 이 가슴을 치며 돌아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오늘도. 맞습니까? 어제 돌아가셨어요. 요일로 본다면, 절기로 본다면 오늘도 가슴을 치는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가슴에, 정말 멍든 그 가슴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창피하고 죄송하고 잘못한 가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다행인 이 두 가슴이 같이 막 엉그러졌을 때, 주님이 승천할 때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창피했던 마음이 이제는 내가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인정해보자고 떠나지 말자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자기를 처복종시키며 기도할 때, 그때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 성령이 오실 것이다 하시더니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가책으로 인하여 멍든 가슴, 그러나 그 멍든 가슴을 전삼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당하는 멍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으로 가져야 될, 기본으로서 가져야 될 죄인된 우리 자신을 보며 가슴 치는 양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가 이 일을 잊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의미상의 부활을 얘기하고 헛소리를 합니다. 무슨 정신적 부활을 얘기하고. 아니, 예수님의 부활은 나 때문에 죽었고 나 때문에 첫 열매로 사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고 나 때문에 부활했어요. 나 때문에 부활했다는 얘기는, 첫 열매로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이 다시 부활할 일이 없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육신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 육신도 죽었다 살아날 것을 분명히 명명백백히 보여주신 사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는 정신적 부활이 아니라 육신이 죽고 육신이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육신의 부활이요 사업의 부활이요 엉뚱한 소리를 희석시키면 안 되죠. 자, 여러분과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가슴을 칠 수 있는 양심이 이 절기를 통해서 사시사철 1년 내내 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거든요. 백부장은 그나마 다 끝난 다음에라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영광을 돌렸는데, 부활이라는 영화 김대중 권사님이 올린 거 내가 봤거든요. 예고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짐작은 합니다. 짐작한 거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십시오. 주부 한 장 들고 가면 2,000원을 깎아줍니다. 9,000원인데 7,000원에 해줘요. 우리 교회 주부를 한 사람 앞에 한 잔씩 가지고 가면 깎아줍니다. 꼭 보십시오. 이건 숙제입니다. 숙제. 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자,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문갑성 권사님? 언제부터 예수님을 드디어 인정하며 돌아서는 사람이 생겼냐면 온전히 죽고 나니까. 김박순 집사님, 누가 안 알아주고 핍박하거든. 심지어 사모님이, 담임 목사가 핍박을 하면 완전히 죽어버리세요.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핍박하다가 못하겠지 뭐. 그러면 때가 되면요, 핍박을 받다가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근데 핍박받다가 에이 무슨 목사가 이따위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박은석 집사님. 그러니까 핍박을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핍박이 없는 사람은, 핍박은 목사님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처럼. 그 핍박을 안 받으면 어떡하겠어? 밤새 철야 기도해서 스스로를 핍박하는 거야. 맞아, 그게 금식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학하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핍박받는데 왜 참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철야를 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금식은요 하나님을 얻으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으로 응답 받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금식하는 거 그게 금식이 아니고요. 사업 잘 되는 건 둘째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을 알고 하나님을 얻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끝난 거예요.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요원으로 선한 요셉이 감사하죠. 여러분이 이런 기회가 옵니다. 이준 집사님 핍박받을 때 김막순 집사님이 나랑 친하니까 편들어 주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런데 마땅히 잘못한 것으로 오해받고 핍박받을 때, 그러나 그 편이 되어서 같이 짐을 질 때, 내가 안 당해도 될 핍박인데 내가 함께 짐을 질 때, 함께 담당할 때, 이걸 세상의 말로 뭐라 그래요? 김박순 집사님이 지금 앞에 텅 비고 그 가운데 앉아갖고 세상의 말로 그거를 표 집사님 뭐라 그래요? 의리를 지킨다 그래. 그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서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랑을 내가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허물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지켜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51절이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게 쉬운 일 같지만 아니거든요. 달라 하여 자기의 무덤에 장사를 하여 부자의 무덤에 장사드리라 하시더니 육신의 때가 딱 마감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대우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영광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만약에 이런 죽음이 없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다면 불법이야. 빨리 무릎 꿇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박수받는 자리에 올라섰어요. 그런데 이런 핍박과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핍박 말고 주님을 지지하다가 핍박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아니면, 그 핍박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철야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자기를 깨트리는, 여러분 헌금을 하든지 날마다 10,000원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활절 헌금으로 100,000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100,000원이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돈 내란 얘기 아니야. 내가 죽는 거. 피곤할 때 교회 오시는 거. 집에서 잘 수 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졸며 잘고 애써 그래도 한번 깨면 그 기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엽겠습니까? 저 이태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서 아유 목사님 이렇게 귀엽게 생겼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희 부모님 세대에 그랬거든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제가 이제 끝날 겁니다. 성경책을 벽에 삼고 자다가 깨지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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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로 자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사실을 압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다. 12시에 와보세요. 어저께 대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12시에 절대 이런 말 들을 때 마음이 뜨는 사람이 있어. 마음 뜨면 바로 타락이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다 생각하고 절대 마음을 단도리 해서 나 스스로 나서는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핍박받는 일에 익숙해졌습니까?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잘 자라간 겁니다. 감사한 거죠. 어느새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암만 해도 나는 죄인이라는 말이 진심으로 회중 앞에서 고백이 될 만큼 못 된다면 그건 그게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덜 만들어진 거죠. 자,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